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은요, 사사기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시대의 여러분,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가나안 종교와 문화였어요. 예, 당시에, 종교 의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적인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알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 내용과 함께 어떻습니까?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해 주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알 숭배와 육체적 쾌락이 아주 두드러져 있는 이런 종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종교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음란,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혼자 되었을 때요, 딴짓을 해요. 마약하고 술 먹고 성적 문란하고 마음둘 곳이 없어서 여러분 찾아 헤매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 자살까지 가게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둘 곳이 없는 자들, 공허함, 외로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공허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외로워, 공허해, 허탄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딴짓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는 거.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적 연예인들이에요. 영적 연예인들. 사사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왕이 없다라는 말, 내 안에 주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 각 절을 보면 쫓아내지 못함에 말씀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섞여 살매라는 뜻이에요. 섞여 산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30절, 33절, 35절에 노역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역이 무엇입니까? 끌려다니는 거,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고, 많은 것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세상 것의 종이 되어서 살고, 그런데 어때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 이 7 족속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이코로 무엇이에요?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생명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쫓아내지 못하겠죠. 왜? 마귀는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요, 영적 존재로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그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마귀를 볼 수 없지만 마귀는 나를 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백전백패라는 것이에요. 백전백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연합이 키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핵심. 오직 주님과의 연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 21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남겨두셨는지 22절에 말씀하세요. 왜 남겨뒀냐면 돌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대속. 예, 이제 우리 신약 시대니까 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 예, 우리는 신약 성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도를 지켜, 십자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예,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대속. 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예,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오직 각 사람이 예, 우리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와요? 예,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나와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예, 영적 법칙은요 세워져 있습니다. 예, 나에게 시험이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요? 예, 야고보서 1장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 탐심, 욕심, 사심. 예, 이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예, 10장 12절에 앞절에 보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 13절 예, 이 시험이 허락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욕심으로 넘어지는 자, 미혹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예, 무엇이에요? 다 된 줄로 알고 있는 자,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 예,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높아진 자, 예,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예, 그리고 사람들을 하시보고 무시하고 비판 판단 정죄하고 예,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다 된 줄로 생각한 자는 교만이 들어온 자, 예, 그 자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에게 무엇이 허락된대요? 예, temptation, 예, 마귀의 시험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요. 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결국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쫓아내지 못함으로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렸으므로 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성경대로 예,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예, 그렇게 걸어가는 그 악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겠죠. 예, 그들에게 어떻다고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7년 대환란과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7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주인 되는 환란, 안식에 들어오기까지의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42달은 극심한 대환란이지만 예, 총체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예, 그 기간은 무엇입니까? 예, 7년이에요. 7년. 예, 한일의 기간. 예, 성전 바깥마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6이에요. 6. 예.
예, 그래서 예, 이스라엘이 이제는요, 이 미디안이 이제는 예, 괴롭게 하고, 예, 어렵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하니까 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억하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예, 애굽은 무엇입니까? 1차적 해석 세상, 2차적 해석은 옛 자아. 거기에서 너희들을 다 끌어내왔어.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학대에서 너희들을 다 그렇게 끌어내왔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예, 이제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몸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복음 안에서 칭의성과 영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 예, 마귀의 유혹에 템테이션에 예, 시험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것뿐인데 왜 허락하시냐? 예, 내 안에 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 그 미혹, 그 유혹이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이. 그런데 여기 사사기 지금 6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어떻습니까? 예,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마귀의 나라를 멸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진리를 믿기보다는 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이코로 무엇이라고 설명하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성령을 모신 자들이겠죠.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 예, 어떻습니까? 예,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육이 끝나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이 자아가 이제는 내려져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빛이 보여서 예, 이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 육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육을 바꾸고 고치고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울왕이 끝나야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예,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예, 남겨둔 예, 그 사울왕이 죽어야 예, 이제는 다윗 왕이 예,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 예, 왕이 없으므로 예,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각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즌, 예, 이 시즌에 예, 1장에서 6장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았지만 예, 쫓아내지 못함에 그래서 노역함에 예,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쫓아내지 못함에.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했어요. 예, 신약은 예, 오신 메시아. 예,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끊임없이 붙잡고 사는, 이 상처와 쓴뿌리에서 뒤범벅되어서 사는 내 안에 이 아말렉을 예,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예,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진멸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두려워서. 예,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 나를 볼 때, 내 영혼을 볼 때 예, 이 말씀과 결부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 그래야 우리가 빨리 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리는 것이에요. 목소리. 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칭송받으려고, 예, 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처음 에덴에서는요, 예, 생명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에서는요, 생명나무만 있지 그 안에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예, 이방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예, 영혼의 책으로 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예,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들이 될 수 있고, 세상 어떤 직장 속에서의 동료들이 될 수 있고, 예, 나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 속에서 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들을 붙잡는 거, 예,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그래서 노역함에 라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예, 주인 될 때까지. 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것이 예, 이제는 없어질 때까지 예,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까지. 주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다 이뤄 놓으셨지만 지금 내 편에서, 내 쪽에서 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파트를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사기 7장 예, 1절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여룻바알이 나와요. 기드온이 이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후에 아버지가 지어준 예,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기드온이 나오고 예, 바알 제단을 파괴한 내용이 나오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내 안에 바알 제단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예, 파괴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예,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예,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체,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예, 여룻바알의 이제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 기드온의 300용사 예, 기드온의 300용사가 예, 무엇인지를 예, 우리가 지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아직 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 2절 후반부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서라는 것이에요. 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무엇입니까? 예, 내 의로 끝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 다 하고 나서요. 예,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이요. 내가. 예, 다 이 지금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두 번에 걸쳐 나누시는데 먼저는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다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여러분 돌아간 자는 22,000명, 안 두렵다고 말하면서 남은 자들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예, 여러분 영적 전투가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 또한 영적 전쟁, 전투, 육을 치는 환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기복신앙, 기륭화복에 붙들려 있는 분들, 예,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1차에서 탈락이에요. 탈락.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 우리의 영혼이 직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영적 전쟁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말씀과 내 영혼을요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기복 신앙에 붙들려 있고 기륭화복에 붙들려 있고 예,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예,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기복 신앙을 추구해. 기륭화복을 추구해. 예,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를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도 허락하시는 것인데, 1차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전쟁에 나갈 자들, 미디안을 치는 전쟁이요, 여러분. 6을 치는 이 전쟁에 나갈 자들을, 첫 번째, 탈락자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로 돌파해도, 이 사람 안에 지금 기복신앙이 있고, 기륭화복이 있고, 이 많은 것들로 지금 그 돌파를 외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들은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시키시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넣어서 조금 연단을 좀 하려고 하면은 막 무섭고 두려워서 바르르 떨어.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넣겠냐는 것이에요.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잘할 때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4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10,000명. 10,000명도 많다. 더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이제는 어디로 데려가라고 하세요?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세요. 물가.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이 있는 데로 데려가라. 1차적으로 지금 두려워서 떠난 자들은, 돌려보내진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이 지금 부류로 나눠지는 이 단계에서는, 물가로 데려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물가.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시험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에 그냥 노출되는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노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왜요? 지금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어디에서 하신대요? 물가로 데려가 봐라. 물가. 여기에서 이제는 두 파트로 나눠지죠. 5절 6절에. 그런데 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 미디안을 치는 전쟁에 나갈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 자인지 안 되어 있는 자인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입니다. 미디안을 치는 전쟁. 이 전쟁에 나갈 마음의 자세. 근데 물가로 데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입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쥐고 입에 대고 핥는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진 자, 그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무엇입니까? 너무 태평스러운 마음과 자세와 태도야.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높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데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높아진 마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절에 기드온의 300 용사로 여러분 발탁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경건을 자랑하며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그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입에 대고 핥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자, 마음이 낮아진 자, 그 자들을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아직 높은 나머지 백성들은요 다시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예, 이 사람들도 두 번째에서 탈락했죠. 예, 아직 더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 탈락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탈락은 세상에서 나오긴 했는데 안일함, 태평함, 나태함, 예,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이 정도 되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됐어. 예, 높아진 마음. 예, 그 높아진 마음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높아진 마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마음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100% 예, 먹히게 돼 있습니다. 예, 100%이 전쟁터에서 예,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패배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준비된 자, 이제는 시간이 된 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이제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자, 예,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 기드온의 300 용사, 그들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예, 마음이 낮아진 자, 예, 겸손한 자, 예,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이 원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내 몸에 힘을 뺀 자, 이 자들이 결국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예,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된 연합체로서 이제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예, 무엇이 핵심입니까? 예, 우리의 어떠함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경건이 핵심입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 모두가 예, 기드온의 300 용사로 예, 이제는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전쟁터에 나갈 자들로 예, 키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갈 자들, 발탁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데 말씀 앞에서 예,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 그들을 뽑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300, 예, 300명의 숫자가 아니라 이 300, 기드온의 300 용사, 이 30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예, 내포되어 있는 진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300 용사, 300명 안에 내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300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300 용사가. 그런데 그냥 300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00 용사라는 것이에요. 예,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예, 그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12절에 적들이 메뚜기와 낙타로 비유되고 해변 모래가 많음 같다라고 하죠. 예,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 모래의 수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미혹하는 자들이, 적들이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온다는 것이에요. 예,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기드온의 300 용사. 예, 첫 번째 돌려보내진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 두 번째 돌려보내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물가에서 여러분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실제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영적 전쟁터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농작물을 다 회파하는,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낙타는 무엇입니까?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짐을 다 내려야만 바늘 귀라는 성문을 통해서 예,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짐을 내리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수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리지 않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습니까? 내 큰 몸집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면서 떡하니 서 있는 낙타겠죠. 여기서 나오는 낙타는 결국 무릎 꿇지 않은, 결국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것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 넓은 문, 넓은 길에 있는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옛 자아와의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7장 13절에 보니까 이 전투의 주체자가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오죠,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 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곡식 단이 여러분 바로 보리단이에요. 보리단. 그런데 먼저 이 내용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걸 확실히 알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 우리는 신약성도니까 연결해서 보아야겠죠. 십자가 대속이 없이 이 길을 가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작,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며 우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바른 은혜를 받은 자, 바른 이 십자가 대속을 만난 자,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 분의 모든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것만이 오직 승리의 길이고 완성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딱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리단과 보리떡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로 시작된 자가 이제는 열매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는 모든 나머지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내 열매예요. 내 열매. 내 힘, 내 노력으로 가꾼 이룬. 그런데 보리단, 보리떡으로 시작된 이 언약 성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분의 열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분의 열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리단, 보리떡 언약 성취란 무엇이에요? 내 더러운 옷, 이제는 내 더러운 옷 같은 이 내 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입게 되는 옷.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 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런데 이 옷이 여러분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요, 피 뿌린 옷이라고 나와요. 앞에 부분에는 신부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뒷부분은 하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존재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체들,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부활 생명의 옷,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라고 나와요?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이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요. 피 뿌린 옷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예수의 피 하면서. 그런데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피 뿌린 옷,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통과, 은혜로 넘어온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모든 것, 십자가 없이 하는 모든 것,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 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예, 아가도스를 통한 칼로스가 아닌 모든 나의 선. 예,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의 피 외치지만 다 무엇입니까? 내 피예요, 나의 피. 나의 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육의 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예, 그 피는, 예,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서 보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나고, 나의 그 물피를 다 쏟아버린 거, 물과 피,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육이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육. 예, 육의 물, 육의 피,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자리이고, 내 의가 끝나는 자리이고, 예, 그분의 은혜가 덮여지는 자리이고, 제사함이 실체가 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남은 시작이 갓난애기 태어남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태어남에서 쭉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가 실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든 예, 내용과 사건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위한, 내 의를 끝내시기 위한,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끝내시기 위한, 그래서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 내 손과 발에 박힌 못,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다 못이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통해서 들어오게 된 상처와 모든 쓴뿌리들, 예, 가시, 이 가시가 이제는 예,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가시를 상징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내 머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예, 부활이 오지 않습니까? 부활.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리떡이신 주님, 예, 인간의 행함을, 우리의 의를 다 부셔버리시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예,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예, 그것이 믿음이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 십자가는 그래서 어떻다고요? 능력이라는 것이요, 능력.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 사사기 7장 13절에 보니까 예, 보리떡이 굴러가서 적의 장막을 부수지요. 예, 여러분, 내가 부숩니까? 아니죠. 보리떡이 부셔요, 보리떡. 예, 성도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요, 여러분, 보리떡이 주체가 되셔서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체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 것이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치러지는 예 자아를 부수는 자기 부인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리떡이 무엇을 부셨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 한 장막을 부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장막. 이 장막이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막,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예, 보리떡이 무엇을 부수셨대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땅의 예루살렘, 율법주의, 유대주의, 옛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부셔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 몸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그의 합당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예, 눈 감고 예, 계속적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 예, 신비한 어떤 체험을 추구하면서 점치듯 예, 눈 감고 보는 파란 귀신, 노란 귀신, 빨간 귀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현실을 인지한 300용사, 예,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주 안에서 이제 행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횃불, 항아리, 나팔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횃불, 항아리, 나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예, 횃불, 항아리, 예, 나팔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는 좀 멋있고 싶잖아요. 예, 우리는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좀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더니 저렇게 멋지게 되었네? 예수를 따르더니 저렇게 폼나게 사네? 예,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예,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 이 믿음이 실체가 되기까지는요, 도대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멋진 병거를 주셔서 그냥 다 물리쳐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 강해 보이는 어떤 무사 같은 군검을 딱 내 손에 들려주어서 그냥 단번에 다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웬 항아리입니까? 항아리. 김장철도 아니고. 예, 항아리. 예, 김장 담글 시즌도 아니고 웬 항아리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웬 나팔, 뿌뿌 불어대는 나팔. 그리고 웬 횃불. 이왕 주실 거면 큰 불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다 그냥 없애버려 주시면 좋겠는데, 예, 손에 들고 예 뛰어야 되는 횃불. 예, 왜 이런 것들을 주시냐고요. 이거 놀이도 아니고. 예, 도대체 주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오셨으면, 예,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단번에 그냥 싹둑 다 잘라버리게 파워를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항아리가 무엇이며, 여러분 김장철도 아니고, 예, 나팔이 무엇이며 횃불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왜 이거를 우리에게 예, 주시는 거냐는 것이에요. 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요, 예,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삶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마음 다해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내 현실은 이리도 초라하고 이리도 궁상맞고 이리도 기가 펴지지 않고 맨날 항아리만 보여. 예, 맨날 이 뿌뿌 불어대는 나팔만 보여. 예,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나팔이 필요합니까? 왜 항아리가 필요해요? 예, 총각칼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요,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예, 다시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여러분, 300명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예, 그리고 세 대로 나누어, 예, 세 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 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에요? 예, 3단계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성령을 모시고 끝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시작, 예, 칭의로 시작, 그리고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예,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횃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라피드라는 단어예요. 라피드. 예, 창세기 15장 17절에 횃불이 나오죠. 횃불 언약. 예,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횃불이 언약의 하나님이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항아리는 무엇이에요? 예, 내가 맘만 먹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항아리는 던져서 깨뜨려지는 거. 예, 깨지기 쉬운 육체, 연약한 육체, 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육체, 옛사람. 예, 그렇다면 지금 미디안을 부수는 무기로 등장한 이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횃불. 예,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들어와 버리신 언약의 하나님, 예, 약속의 하나님, 예,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 있고, 다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가졌으니 항아리와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심히 큰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생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신부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성령을 모신 자,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예, 이 안에 지금 이 분을 담고 있는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질그릇 같고 항아리 같다라는 것이에요. 던지면 깨지고 던지면 부서지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질그릇입니까? 항아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영,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 성령, 은혜, 용서와 사랑의 주체자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진리께서 전쟁의 주체자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자리에서요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던 모든 삶, 죄인의 삶이죠. 이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드온, 그분과 함께 이제는 300용사로 일으키십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이제는 다시 내려오게 하셔서, 가난한 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육의 깨어짐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장 4절 6절에 보면은 은사, 직분, 사역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사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직분.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는 복음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복음으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 눈만 뜨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 모든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역을 떡 한다고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직분을 자랑하고 사역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팔은 여기에서 나오는 나팔은 여러분 양각 나팔이에요. 쇼파르라는 나팔인데 기드온이 처음으로 분 나팔이 여러분 쇼파르예요. 그 나팔은 양각 나팔을 상징해요. 미디안의 전쟁에서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가 분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요, 여러분? 쇼파르예요. 쇼파르. 쇼파르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럼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죠. 평강해졌어요. 이제는 화목해졌습니다. 그것의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쇼파르. 이 나팔인데, 우리가 지금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이 나팔이 나오죠. 그런데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이 나팔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마지막 7년 대환란에서도요,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 이 나팔에 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 희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것들이 완전히 자유케 돼서 풀려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희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내 안에 가나안 7 족속을 여러분 정복하는 이 전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육을 치는 환란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해졌다라는 것이 실체가 되는 환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통과, 은혜, 죄사함이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셨지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체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에요? 시험이 허락되죠. 시험.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나를 징계하시는 훈련, 징계하시는 시험, 하나님의 허락하심, 마귀에게 노출되는 유혹되게 하는 이 미혹이 허락되는 이 시험에 내가 이제는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욕심, 탐심, 사심이 버려지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거짓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진정 모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내가 열심히 했으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는 괜찮아, 안전해, 충분해, 다 됐어, 다 알아. 마치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영원할 거라는, 육의 삶이 영원할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육의 목숨, 죽음의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제외된 것처럼 다른 복음 속에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태워져야 할 제단, 산 제물로 올라가지는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부활로 성취된 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현 이스라엘이 짐승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세우려는 것 같이, 율법 안에서 고집 아직 거만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셨어.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울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슬피 우는 그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의 눈물이에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내 신세 한탄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육이 안 끝난 눈물. 이 눈물을 우리는 이제는 끝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뤄 가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도착해 보니까요, 바로 예수를 죽인 자가 나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체험은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 보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7장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항아리를 부수고, 그분의 승리만이 항아리가 부서집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 의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완성시키시는 은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언약이 완성되게 하시는,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체자이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공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같아진 사랑, 완성된 율법,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오직 은혜로, 용서와 사랑으로 아가도스를 통한 칼로스의 삶이 진정한 성경적 승리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이 없는 모든 것,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칼은 무엇만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그 말씀, 그 진리의 영, 성령만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7장 23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더니,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도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더니 24절에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드리는, 여러분, 내 머리에 왕관을 이제 그분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처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의한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 뜻을 감찰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두 개면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께서 오직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른 것이에요. 나.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부르신 것이에요. 내 생명, 죽어야 될 내 생명, 이 생명을 부르신 것이고, 이 생명을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분께 이 생명을 드리죠.
예, 이 드린 자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 다시 예, 그분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이고 완성된 자라는 것이에요. 예,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마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시작한 이 일을 내가 끝마칠 것이다. 예,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성령을 모신 자, 진정 이제는 이 세상을 버리고 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 그 자들에게는 이 길이 이제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 그리고 그분이 완성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예, 나의 자아라는 항아리가 깨뜨려져야만 가능해요. 나로서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맞죠? 예, 생명이 안전해져요. 예, 이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피가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피. 예, 그래서 이것이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 예, 진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예,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예. 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예,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피, 예수의 피, 그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관계인데 머리와 몸이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예, 무엇이었습니까? 예, 세마포,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예, 계시록 이제는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 뿌린 옷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빠진 예, 내가 말씀 하나도 몰라,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몰라, 그런데 매일 기도방에 앉아서 예수의 피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피 세례는요, 이 성령 세례, 능력 세례는 예, 진리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이 피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예, 피,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 왜요? 그분이 죽으셔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세례는 성령 세례고 능력 세례고 예, 결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말씀이 빠진, 진리가 빠진, 성령이 없는,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은, 용서와 사랑이 없는 하늘의 미랄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한 자리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가 없는 것이에요. 피가. 십자가가 없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보혈이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그분의 피예요. 우리 안에 오신 내주 성령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그분의 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의 관계, 피는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 예, 거듭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내주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피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요한일서 2장 14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다시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이긴 자.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진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 이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피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예, 성령 안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삶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다 나타납니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를 사랑하고 자랑을 사랑하고, 예, 나의 것이에요. 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 판단, 정죄. 예, 계속적으로 남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예, 3355, 예, 이렇게 아주 그룹을 만들어서, 예, 죽이려고 하고, 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의 말씀, 죽고 부활하신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생명들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들이 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앞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예, 뒤에 가서는 딴짓을 하는, 예,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앞에서 경건한 척, 앞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게 사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고 이 육체를 따라가고 자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피가 없는, 예,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명예, 권력, 음란, 돈, 모든 것을, 예,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자랑을 버리지 않아요. 거만,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없는 건물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 성전, 각 사람의 성전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 피가 없는 성전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은 무엇이에요? 예, 죄가 끊어지지도 않고 죄가 이겨지지도 않고, 예, 아직 주님을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예, 알아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길이 이제는 보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피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승리는요, 피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여기에서 다 이제는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에서 다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 영의 힘은요, 말씀의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물을 통한 피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의 피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 피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무너지지 않는 집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예,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하지만, 예, 끝까지 내 의를 놓지 않는 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 끝까지 육을 버리지 않는 거,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 7장 내용을 통해서,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직 마음의 옥에서 갇혀 살고 계십니까? 예, 노예되어 살고 계십니까? 포로되어 살고 계십니까? 예, 내 안에, 예, 이것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 노역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 말씀, 진리에 힘입어서 여러분 용서의 삶,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피의 자리이고 화해와 화목과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이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바로 교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의 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주님의 피로 자유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피로 완성되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이젠 자유케 되고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이 땅의 교회의 생명들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